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임과 동시에 날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처음에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루라 라고 하는 뜻은 완성하라, 실현하라, 그리고 온전한 결과를 이끌어내라, 그리고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일정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항상 이러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러한 순서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보면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먼저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와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성화의 삶, 거룩한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삶의 구원도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영혼 구원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 생명 구원도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잘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구원이 우리가 무엇이었는가를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구원의 실제적인 행동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12절 말씀에는 신앙의 목적과 그리고 신앙의 자세 그리고 신앙의 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신앙의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구원 얻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목적은 뭐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12절 말씀을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에는 장난이 아니라 엄숙함과 경외함으로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은 교회와 신앙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참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옮기고 바꾸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오래된 도시에 가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높은 건물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 위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의 중심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중세에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출교였는데요. 교회에서 나가는 벌을 받을 때 그것은 곧 도시에서 추방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추방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거운 벌 중에 하나가 바로 출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진지한 마음으로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구원을 놓고 또 생과 사를 놓고 천국과 지옥을 놓고 믿음의 영적 싸움을 우리는 다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너무나 가벼워져 버린 이 시대의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기호식품처럼 취급되어져 버리는 취미 생활보다 못한 것이 믿음 생활이 되어버리고 있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세는 가볍고 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때와 시간에 대해서 1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언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일주일 중에 주일 하루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해야 되고 믿음 생활해야 되고 항상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항상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믿음 생활 신실하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살아 움직이며 활동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가운데 있는 구원이 움직이고 또 일하고 활동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죠.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평안하고 기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어려움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좁은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그러한 길을 묵묵히 순종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잠깐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그 좁은 길, 평생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는 불평과 원망과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평하지 말고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일 수도 있고요. 어떤 교회 지도자를 향한 불평일 수도 있고요. 성도를 향한 불평과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불평불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어져야 하는, 불평과 불만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15절 16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때문에 일그러진 하나님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많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 말하고 도덕이 아닌 것을, 가치가 없는 것을 가치 있다 여겨지는 어떤 뒤틀려진, 비뚤어진 그러한 세상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빛과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불평과 또 원망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일하면서 서로 싸우고 갈라서면 세상은 그러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까요? 그들이 보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불평 없이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겸손하게 섬기며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성화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시각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제사장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며 긍휼을 베풀고 말씀을 전하고 관용하고 서로 용납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과 그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됨으로써 그것을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순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환난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 어려움과 또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마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어떻게든 기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에 더욱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그저 시간이 지나면 끝나겠지? 아니면 어떻게든 버텨보자라고 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 때문에 이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어느 정도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평생에 해야 되는 그러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했다고 자랑할 것도, 못했다고 해서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던짐으로 이루어낸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현재의 구원을 힘써 이루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힘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비추는 사명을 오늘 하루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상황에 잠식되어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또 기뻐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대로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구원을 이루며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은 예배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구미교회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한국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더욱더 잘 이 한국 교회들이 더욱더 부흥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다시금 교회로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또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한국의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인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